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걸쳐서 먼저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순종과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 봉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월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월십.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 영어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은 꺼져 있지만 서비스라고 쓰여져 있죠. 즉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봉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서비스, 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봉사, 이 교회 봉사는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봉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 봉사는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비난이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위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옛날 시골에 이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갈 때 나와 함께 화장실에 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행동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지적질하며 막 비난하고 또 그것을 막 폭로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지적질하기 앞서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 말로 야단을 치든 뭐 회초리를 들든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전혀 없이 너 왜 이 모양이냐, 넌 이러면 안 돼, 내 얼굴이 뭐가 되냐 하고 매를 들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무서워서 듣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준 부모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어떤 회초리를 듣든 아이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말씀드렸죠. 제가 잘못했을 때 꼭 이게 방석 위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구두주걱이죠. 구두주걱으로 막 때리십니다. 뭐 많이 맞고 자란 건 아닙니다. 워낙 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데 몇 대 때리고 나서 잘못했느냐, 잘못했습니다. 딱 고백하면 탁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시는 그 모습이 이 아들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장면이 남아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과 함께 이 잘못됨을 가르쳐주는 격에 있어야 돼. 항상 그냥 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라고만 하면 이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행동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것은 막 폭로하여서 비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이 교회는요 서로의 죄를 어떻게든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눈감아 주라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대해 이 교회 안에서의 정당한 치리와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권면과 치리는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교회 내부적인 일들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튼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대접한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섬김을 낳습니다. 섬김 없는 사랑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익의 대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섬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를 서비스하게 돼 있다. 성도에게 봉사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접에다가 뭘 갖다 주면 대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섬겨주는 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뭐 있는 것 남는 것 대충 아이 뭐 내가 먹기는 싫고
뭐 이거 드세요. 이런 건 대접이 아니죠. 쓰레기 처리죠. 정말 나에게도 귀한 것을 준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대접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그 실천이 바로 교회 봉사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꼬르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것으로 봉사해야죠. 어떤 분은 주방 일을 하는데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주방 일을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룹니까? 그러면 찬양으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교회 찬양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찬양의 자질이 있으신,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뭐 밝히진 않으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찬양의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모여서 찬양팀이 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도 오늘 말씀에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봉사라 이거죠. 나의 달란트를 선용하는 봉사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지요. 즉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다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맡아야 하는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무언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교회 봉사는요, 강제로,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병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봉사를 매개로 하여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봉사하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교회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성도를 성장시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과 봉사가 성도를 성장시킨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다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물론 맞는 얘기겠지만 그거를 뭐 진리인 양 제시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촉발되는 봉사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절대로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시험에 들거나 지쳐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억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그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방에 보니까 설거지 당번 해서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적어놨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혹시 없을까? 왜냐하면 중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렇게 하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오신 분들도 해야죠. 하지만 지금 선포합니다. 그럴 자신 없거나 그럴 사랑의 마음 내가 없다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막 그거부터 하시다가 괜히 이 교회는 막 설거지만 시켜. 자기만 생각하면 또 괜찮을 텐데 나가서 저 경양성교회 갔더니 처음부터 설거지 시키더라.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우스갯소리지만 말입니다. 물론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라 이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말 이 교회가 좋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일할 없는데요. 그래도요. 남은 원래 하시던 분들이 더 많이 감당하면 됩니다. 그럼 뭐 그분들이 또 삐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지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일이 되고 짐이 돼버려서 절대로 좋게 될 수 없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른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거나 뭐 기본적인 복을 빼앗긴다거나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물론 봉사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요. 그것은 뭐 받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신앙적 유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봉사의 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며 청지기로서의 직무 유기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경양 선교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저는 부임하고 나서 가능한 봉사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강요하시던데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내려놓고 강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한번 나름 주의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강요했을 때 안 좋은 결과들을 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봉사를 하는 것보다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고 이 교회 강단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그 결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당에 가서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축도할 때 갑자기 부르륵 나가가지고 불 켜고 막 뚝딱뚝딱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끝까지 예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가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건 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봉사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왜? 저도 이제 3년 차고 저와 같이 하신 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땐 해야겠지요. 당연히 자신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올 때 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둘째로, 교회 봉사는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봉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말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하는 봉사는 목사와 교사, 또 전도, 또 찬양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봉사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라고 했습니다. 청소, 음식 준비, 주차 안내, 교회 예배 안내, 헌금 의원, 헌금 개수, 차량 운행,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봉사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힘, 자기의 물질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 받은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항상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의 개인 생각인지, 개인이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인지 항상 조심해야 되죠. 특히 가르치는 봉사의 일을 하는 목사는 늘 성경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봉사하는데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 결국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유익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익이 있었지, 내가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이 교회 안 됐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알아주고 어떻게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삐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부에 막 실어주고 널리 알리려고 하죠. 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이 칭찬만을 받기 위한 봉사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은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혹시 자신의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를 보면 됩니다. 나는 막 열심히 있는데, 마르다같이 나는 열심히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와가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예수님 맞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 저거 뭡니까? 쟤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일하게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 분이 쌓인다 이거죠.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하냐, 이런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자는 왜 저 사람은 안 시키냐, 왜 목사님은 왜 나만 이렇게 시키지, 왜 저 친구는 뺀질뺀질하게 나는 일하고 있는데 놀기만 해 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사람이 또 칭찬을 받게 될 때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너 왜 일을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지적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한 거에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했는데 막 잘했네요 뭐 그래서 칭찬을 하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해? 하며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면에는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대한 인간적인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없이 하는 봉사 아니라 이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아니라 이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봉사하기 싫었는데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나만 하지 하는 화가 아니라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런 것까지 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위해서 또 섬기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봉사도 뭐 눈치 보면서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봉사하고 또 안 할 건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말이 또 오용이 되어서 안 좋은 쪽으로 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말씀의 중심은 이건데 꼭 다른 걸 가지고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봉사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찾지 않고 가능한 큰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봉사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큰 교회는 뭐 사실 누가 오는지 뭐 가는지 알 수 없기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만, 이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 저 일 맡다 보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그 일에 짓눌려서 지쳐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가서 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뭐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뭐 이런 뭐 많은 봉사를 많이 하시던 분이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그 주위에서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더니 좀 작은 교회고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이 이따만해지더래요. 와, 성도 하나 왔구나 하면서. 그래서 예배 땡 끝나자마자 불같이 살아서 환영합니다. 뭐 우리에게 이렇게 일꾼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갔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막 찾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처음 갔던 그 교회로 가라. 너에게 할 분량의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그것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부흥시키는데 정말 큰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한 장로님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려놓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는
정말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의 사역보다 어떤 교회의 행사나 이 모임을 최소화하여 간소화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과 봉사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로 불이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를 유익하게 반드시 만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봉사, 남이 보기 때문에 하는 봉사는 사절입니다. 안 됩니다.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양 선교교회를 통해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달란트,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어떤 그런 개념의 또 이 달란트 잔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땅에 묻고 있는 자가 아닌가. 주인 눈치만 보면 이거 또 탕진하면 주인이 나를 또 야단칠 거 아니야? 더 빚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2배로 더 갚으라 이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1달란트 받았음에도 이것을 정말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달란트를 통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봉사를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경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안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찬양에 재능이 있는 자들이 함께 찬양팀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또 이 교회에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러한 달란트 있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교회 봉사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최선의 봉사를 다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